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목사의 설교 소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소리 없이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을 깨달아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서야 할 자리를 찾아서고 가야 할 길을 찾아가고 할 말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입에 떠오르는 소리를 할 소리, 안 할 소리, 갈 곳, 안 갈 곳, 앉을 자리, 안 앉을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려워요. 인격이 드러나면 그럼 어디 가도 재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수많은 세파를 헤쳐가야만 됩니다. 이런 세파를 헤쳐갈 때 내가 저분의 뜻을 듣고 깨달아서 꼭 가야 할 길, 서야 할 자리에 찾아서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모습,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데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정책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여기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한다는 말은 아주 장소, 확실하게 정해놓고 너는 여기 가거라, 여기 서거라, 이거 타거라. 그 지시한 거예요. 정확하게. 저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돼요. 걸로 가야 돼요. 그게 지시입니다. 그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가야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장성해서 창대한 사람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이 창대한 사람이 되게 해서 너로 복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나이가 75세입니다.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는 많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약속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뭡니까?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후세가 없어요. 대가 끊기게 됐어요. 절망적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의 나이도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입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75세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후사는 내 집에서 길리운 자입니까? 그럴 정도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후대를 위해서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제가 내 후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만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고 그 민족은 그 백성에게 괴로움을 당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이게 참 문제죠. 나이는 많고 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약속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가라.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땅, 흙. 땅은 어떤 곳이죠? 모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을 내고 싹이 자라게 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다 이 산천초목의 모든 근원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게 땅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거기로 가라. 거기서 내 자손이 창대할 것이고 민족의 조상이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시할 땅에 가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여기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400년 동안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 남을 섬겨야 되는 종살이, 그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자손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 앞에 보이진 않지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 파묻혀버리면 인생은 파멸하게 되고, 이걸 극복하고 성공하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둔다. 우리 앞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우리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거라. 그렇습니다.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어요. 우리 앞에는.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어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요.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좋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습니다. 우는 날이 있고 우는 날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거라. 아브라함은 이게 중요합니다. 민족의 조상 되기 위해서, 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곧 현실이고 현실은 곧 내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바뀝니다. 전혀 다르게 바뀌어요. 사람은요, 복받는 길이 뭐예요? 모든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전혀 백이 없는데,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찾아갔더니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를 도울 사람이에요. 내게 힘이 될 사람이에요. 내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학문으로, 이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느님과 나와 함께 할 때 그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길로 내 등을 어루만져주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는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는 정책,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의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의 계획이 성취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죠. 바로의 계획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은 400년이 지나도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고난 속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울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불편함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멋있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도 여러분 아버지시죠? 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바로 이게 중요해요. 친근감을 가지고 가깝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뭐라는 거 몇 번 설명했죠?
복은 행복이고 행복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 문제를 다 해결해서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문제를 자손이 없어 후대가 없는 거, 이 근심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서 믿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 바로의 뜻이 이루어지면 성경이 다 무효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절대로 안 하십니다. 자,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믿습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잘못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 실패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 산파를 불러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건강하게 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났어. 이걸 누가 막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있어요, 없어요? 산파, 여자를 건강하게 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았어. 두 번째, 산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애를 받고 보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요.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왕의 명령이니까 죽어야 되지만 산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지켰어요. 산파는 애를 살렸어요. 이걸 누가 막습니까? 누가? 권력자 바로는 죽이라는데 산파의 마음은 살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산파를 불러서 너 왜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랬는데 살렸냐? 책임 청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산파에게 무슨 말을 줘? 대답할 말을 주었다. 대답할 말을 주었어. 무슨 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가사 보니까 낫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도 들으십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필요한 때 필요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돌려놓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성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내 생활 속에 생겨진 작고 큰 문제만 봐요. 그 문제만 봐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떠나서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생활도 맡기고 생명도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전체 맡겼으면 손을 떼세요. 손을 떼세요.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면 다시 맡긴 거 도로 가방에다 넣어요. 차근차근 넣어갖고 이 다음 주일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 주일날 또 와서 똑같은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그거 가방 들고 다니느라고요. 지치고 피곤만 하지 되는 건 없어요. 가방 넣 갖고 하면 안 돼요. 내놨으면 맡겨요. 맡기고 손 떼고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얘기는 다 잊어버려. 그러고서 자꾸 가방에다 다시 담아갖고 가서 그 다음에 또 담아오고 그건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전히 맡겨버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원로 목사 가운데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참 복 있는 목사다. 복 있는 목사예요. 왜 복 있냐? 1년에 몇 주예요? 52주입니다. 근데 원로 목사가 은퇴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요. 1년에 25번을 설교합니다.
집에 앉아서 계속 생각이 뭐예요? 또 생각이 설교예요. 나는 지금도 다니는 데는 없지만 마음속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시간이 남아서 참 지루하다. 그거 없어요. 계속 저분과 사이클을 저기다 맞춰놓고 계속 밤에 자다가도 성경이 이걸세? 그러면 가서 딱 적어놓고 설교 준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모처럼 설교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렇지. 원래 목사가 남는 게 시간이래요. 근데 시간 안 남아요. 무슨 시간이 남아요? 계속 자나 깨나 앉으나 누나 오나 가나 설교인데. 이게 행복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세상에 권력, 명예, 관심 두면 어렵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성공.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 무슨 명예, 권세, 무슨 장관, 대통령 된 거, 그게 성공입니까? 그건 성공 아닙니다. 성공의 몇백 분의 1 작은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세상에서 출세한 것 성공 아닙니다. 그럼 성공이 뭐냐? 성공은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끝까지 극복하고 종착점에 도착하는 게 성공입니다. 세상에 명예 권세 얻고 중간에 탈락하고 불행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더 그려, 한국은 더 그려. 그게 성공 아닙니다. 차라리 출세를 안 했으면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서 출세라고 하는 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중간에 그게 폭로가 돼서 딱 추락해서 일생을 불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부지기수예요. 그건 성공 아닙니다. 그런 걸 성공이라고요?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은 일시적인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안전하게 세상을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 연애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106살 자신 노인이 있어요. 우리 연애 조대해 감독님 아버지 되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가 있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너희 엄마만 보내면 안 된다. 나도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 못 뛰놓더라고요. 근데 설진에 돌아가셨는데 12시까지 건강하게 저녁 식사도 잘하시고 얘기도 잘하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서 12시에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3시간 후에 그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서운하죠? 근데 행복은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성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죠? 근데 성공 아니에요. 왜? 세상 떠났는데 음부에 가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편안히 살았어요. 어떻게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명예권세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눈독을 들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썩을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함을 얻으리라. 영적인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왕으로부터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떠나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예? 그때 애굽의 왕 바로는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 말 한마디면 세상이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생명이 죽고 살고 해요. 그 많은 위력을 가진 왕이지만 산파는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큰 복을 줬어요. 중간에 얘기 다 떼고요.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9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가 야곱의 아들이죠. 11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참 일생을 상고하면 참 기구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더기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 맏형 루벤이 우리 형제끼리 형제를 죽이면 되겠냐,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물 없는 구더기에서 죽어야만 됐던 요셉을 끌어내서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이게 인생이요, 한 곱이 넘고 또 다른 고비가 생기고, 이 문제를 넘고 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최종 어디? 애굽에 가서 애굽 총리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적어도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남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누구가 함께 하는 걸 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적어도 우리 신앙은요, 이쯤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 원망할 거리가 아주 쌓였어요.
도대체 나를 왜 미워서 죽이려고 했냐? 왜 나를 팔아먹었냐?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집에 와서 종사를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뭘 했어요? 하느님과 함께 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그걸 보고 보디발이 요셉이를 자기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종에서 풀어서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출세했지요. 남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가 종살이에서 풀려서 가정총무가 됐으면 출세했죠. 그런데 출세가 출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문제가 따라왔어요. 무슨 문제? 가정총무가 되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만나기만 만나면 눈을 찌푸리는 거예요. 두 눈만 감으면 괜찮은데 자꾸 쳐다볼 때마다 한눈만 감는 거예요. 불행해서 도대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가 집안에 큰 볼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그냥 눈만 꿈쩍이다가 말 안 들으면 폭력을 써요. 나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나를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서두르고 나에게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던 사람이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쓰고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 살리시오. 붙잡고 늘어지는 걸 요셉이는 겉옷을 벗어내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정직하고 확실한 게 화근이 될 때가 있어요. 정직하고 확실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그렇다니까요. 예? 그런 거 몰라요? 정직하고 확실하게 일을 끊었는데 그게 화근이 돼서 내게 돌아와요. 요셉이 여자가 끌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나 하나님 나 살리시고 벗어내밀고 나왔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보디발이 저녁에 퇴근해서 나왔는데 옷을 들고 이것 보시라고. 당신이 종에서 풀어서 가정 총무를 삼았던 요셉이 나를 겁탈하기 위해서 덤비는 거 내가 옷을 벗겼다고. 옷을 누가 벗겼어? 이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뒤집어 씌우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뒤집어 씌우는데 증거가 있어야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이런 고통, 이런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요셉이는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억울한,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다른 일을 계획하십니다. 어떻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람이 바로를 꿈을 꾸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만.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해먹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먹는 사람이 없어요. 맨 나중에 누구?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먹게 했습니다. 바로가 마음에 흡족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 당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가족 70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번창했어요?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민족이 번창하고 민족의 조상 됐어요? 안 됐어요? 민족 조상 됐죠? 그 이름이 창대케 해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생겨나는 작고 큰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목자가 되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머릿속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오소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모세에게 들려줬던 능력의 지팡이 그 손에 들려주셔서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귀한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내주시고 모든 일을 맞추고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주님 받으시고
바친 손길과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문을 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발과 손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